누구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교회나 직장 또는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 크게는 국가, 민족 혹은 전 세계 인류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 인간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인간관계 속에서 주의 일을 힘쓰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짜증과 불만 가운데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쳐흐르는 가정, 감사가 넘쳐흐르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감사가 넘쳐흐르는 그런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으로 아름답고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반면에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교회, 감사가 없는 사회는 정말 우리가 살기 힘든 이런 곳이 되고 말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5가지 단어를 많이 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어입니까? 잘못했어요. 스스로 부부지간에 잘못이 있을 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괜찮아요.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할 때는 10번을 잘못하고 잘못할지라도 괜찮아요 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그것이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당신은 매일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하나도 고치지 못해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기껏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 그만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겠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잘했어요. 서로가 서로 인정해서 부부지간에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부부라야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잘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5가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써야 되겠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단어는 다 사라져버리고 입을 열면 서로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이야기밖에 못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참 뭡니까 그 행복한 이런 그 생활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와서도 역시 이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린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수요일마다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그 교회에서 불평할까, 짜증스러운 것, 이것이 눈에 띄어서 항상 그저 안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자기 일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인 이 교회는 역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언제나 부조리가 있고 또 불의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눈에 띄는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교구장님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참 교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이 메어서 더 기도를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들인데 참 구역
예고된 하에게 은혜를 끼치고 좀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애쓰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참 수고하신 재직들, 우리 또 장로님들, 우리 또 동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몰라요. 그냥 단지 감사할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과 나 사이에 참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내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가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감사주일을 당해서 이 감사주일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런 것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참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감사하는 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빚을 우리가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바라보는 참 이게 그 태양, 우리가 참 날마다 호흡하는 이 공기, 우리가 참 먹고 살고 있는 모든 이 지하 자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값으로 환산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갚아드릴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께서 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우리가 무슨 얼마만한 돈으로 환산해서 이걸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모든 빚이 다 갚아진다 말이에요. 언제나 빚이라는 것은 갚아져야 정상관계가 이루어지지 빚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정상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모든 빚이 갚아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인 이런 관계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은 한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 시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감사하는 그 조건을 111편에서 감사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112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 즉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 111편뿐만 아니라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주와 똑같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행하신 그 행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이 시편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잘못 알고 있을 때는 감사할 때도 있지만은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그 나쁜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그보다 더 큰 위험한 일, 더 나쁜 일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참 쉬워요. 그런 일도 우리가 물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전혀 몸이 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몸이 다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돼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비록 몸은 다치지만은 생명은 잃지 않았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감사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생명을 잃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없어져도 주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 조건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조건 때문에 주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분 앞에 구원받은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구원받은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가운데 많은 뜻들이 내포가 되어 있죠. 첫 번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뜻은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참 이게 흰 눈처럼 희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슨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야 죄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이 죄는 얼마나 무슨 것이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때 그분께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는 이런 참 이게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백보자 신발 앞에 서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서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의 그 두려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의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루가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참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가 드러날 때 마치 어두움이 빛 앞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참 비참한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죄심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죄심 받은 이 은총 때문에 정말 내 육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 80년 이상 살아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친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자기 혀끝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고 그 참 애원하는 그 절규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죄있음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참 지옥 불밖에 없는데 우리가 참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쓰임 받은 이 일 때문에 내가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할 줄 알고 내 몸에 질병이 생겨도 감사할 줄 알고 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도 감사할 줄 알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참 지켜야 되는 그 본분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참 즐겨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우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일생이 바로 이 찬양과 똑같이 되어야만 될 줄 압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그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참 주홍 같은 죄가 다 씻음 받고 깨끗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총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우리 1절만 한번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앞에 진심으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려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가 하늘나라. 아멘,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죄 씻음 받은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참 어떤 공주, 어떤 왕자를 주인공으로 삼은 그런 동화를 얼마나 동경에 참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들었습니까?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바가 되어서 우리가 바로 천국의 공주요 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이 세상에서 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어린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됨을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참 이 하나님의 자녀, 즉 이 공주와 왕자가 되었다는 그 보람은 바로 그 왕국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보람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보람은 무슨 보람입니까? 이제 푸른 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유업으로 받으시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감사 생활하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양자의 영은 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고 참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나 가능하지 구약시대 그 구약 성경에 기라성같이 많은 믿음의 용장들이 있지만 그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양자의 영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라야만 참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참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생애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다는 이런 뜻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불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는 전혀 다릅니다. 공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할 때 그것을 공포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갑자기 참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집니다. 이제 내가 그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건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대상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벌 떨 때는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포에 질린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두렵기는 두려운데 무 때문에 두려운지 원인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안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자가 스스로 이 불안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런 불안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이 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안은 왜 우리가 품고 있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빛이 전혀 비추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동굴 속을 더듬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한 발자국 앞에 천의 절벽이 있는지 혹은 또 이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써 발걸음을 옮겨 나가지만은 이것이 동굴 밖으로 가는 길인지 안으로 더 들어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그 불안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비유컨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마치 우리는 높은 곳에 쳐놓은 이 밧줄 위를 눈을 가리고 걸어가는 그 삶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참 팔을 뜯으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지만 이 밧줄이 어디까지 가는지, 밧줄이 끝나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잠깐만 실수하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불안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 불안은 바로 우리 인간을 죽이는, 즉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결기고울 같은 그 실존주의 철학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기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생의 지음을 받고 내가 왜 지금 살아가며 내가 지금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디에서 눈을 뜰 것인지 환히 보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참 이 감사가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이 구원받은 이 사실 때문에 내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일하는 모든 일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도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양은 양처럼 연약하고 양처럼 어리석은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동물에게도 공격을 갈 수가 없고 적이 자기를 공격할 때 전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대야 말이에요. 또 위험한 길에 들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그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자기가 들어있는 우리의 틈만 나 있으면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는 이런 그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는 자기가 나온 우리를 찾아가지 못해서 결국은 들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양입니다. 또 양은 정말 자기 몸에 해로운 이런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마시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참 이렇게 넘어져서 등을 땅에 대고 네 발을 공중에 다 이렇게 들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양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과 흡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자기를 돌보는 목자에 따라서 팔자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편안한 일생을 살아갈 것이고 잘못된 목자를 만났으면 고생스러운 일생을 살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얼마 전에 잉글랜드 이 북쪽과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쪽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을 가보니까 모든 그 산들이 아주 그 푸른 초장으로 다 이렇게 덮이는데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각 그 산마다 아주 그 옥수수,
밭에 옥수수를 심은 것처럼 그 산에 그렇게 양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떼인데 그 참 좋은 목자를 만난 양떼는 우리가 그 목자가 참 돌 많은 그 산에서 모든 돌을 다 제거하고 땅을 갈아가지고 그 좋은 참 목조 씨앗을 뿌려가지고 목조를 잘 키우면서 참 한가롭게 풀을 뜯으면서 평화롭게 지나고 있는데 어떤 양은 보니까 그저 돌이 그냥 있는 그대로 치우지 않는 곳에 바위 사이에 여기저기 조금씩 그 잡초가 나는데 그거 뜯어 먹으러 다니냐고 고생하면서 다니는 그 양떼를 보면서 참으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인도를 받고 살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한 놈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사탄 마귀가 우리가 목자가 됐을 때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피할 수가 없다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돼서 우리를 푸른 추적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왜 우리는 참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고, 그건 바로 축복받는 길임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끝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그 주인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 종 두 사람에게 너희 두 사람이 내게 충성하고 오늘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니 내가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너희들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겠단 말이야.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니 오늘 밤에 너희들은 잠을 자지 말고 새끼를 꼬는데 아주 가늘게 아주 곱게 그리고 질기게 그리고 아주 길게 이게 새끼를 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감사할 마음을 갖지 못한 그 또 한 사람의 종은 불평을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아니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면 좀 오늘 잠이나 마지막 자고 내일 자유스럽게 해줄 일이지 그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불평했대요 말이야. 근데 또 한 종은 그저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참 도와주는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까지 참 자기가 참 주인으로서 섬겨올 때 사하게 대해준 것을 감사하면서 그는 밤새도록 주인의 명령대로 아주 가늘게 아주 그 새끼를 갖다가 잘 꼬았습니다. 길게 꼬았대 말이야. 그러면 아침에 꼰 새끼들을 가지고 이제 참 주인 앞에 갔습니다. 이 불평 많은 참 그 종이 꼰 새끼야 말 안 해도 뻔히 알겠죠. 아주 막 울퉁불퉁하게 자기 마음대로 굵게 막 이렇게 짤막하게 만들어서 갖고 간대 말이야.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제 일생 동안 나를 섬기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니 내가 너희들에게 참 축복하기를 원한다. 간밤에 온 그 참 새끼를 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엽전을 끼워가지고 가져가서 잘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게 참게 새끼를 꼰 그 종은 가서 엽전을 갖다 막 긴 그 참 새끼에 많이 좀 이렇게 꽂아가지고 가서 잘 살았는데 이거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새끼를 꼰 종을 가보니까 엽전 속에 이 새끼가 들어가야지 한 푼도 못 가지고 그냥 갔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정말 감사한 생을 살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